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찬양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고 있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함께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면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여진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임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인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좋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말 순종하며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사랑의 말씀 담대히 선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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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사랑의 주님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예배를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고 온전히 정말 갈급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가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나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나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봉상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깨달음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떤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대로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참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실제로 살아 계셔서 인격적 기능을 가지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아멘요. 이것을 또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해서 뭘 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가르치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신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아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이웃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우셨는 거 보니까 이 말씀 이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해라 라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그 다음에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냐고 말. 이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알아.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전부 자신을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요.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신기한 설명을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패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뺏어서 가고 이 사람은 거반 죽게 되었는데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먼저 누가 봤는 거 보니까 제사장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못 본 체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봤는 거 보니까 레인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레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불쌍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독약품 같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주고 그 다음에 자기 나귀에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주막으로 갔다 그랬어요. 주막으로 가서 거기다가 내려놓고 거기서 같은 밤을 하룻밤을 자면서 잘 치료를 해주고 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줬다고 그랬어요. 데나리온 둘. 이 데나리온 둘은 얼마만한 앞에 갇히냐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성인 장년 남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친다고 하면은 최하 10만 원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런데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고 갔다. 그러면서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지금 어디 가는데 돌아올 때 다시 들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더 들면은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 좀 치료를 해서 이 사람 살려주시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네 생각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예,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강도가 뭐냐?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강도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거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누가 강도 만나가지고 누워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면은 찾으러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강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도를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요. 여기서 보니까 절도며 강도요
이 강도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인가 보니까 양의 우리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냐고. 땀 넘어서 들어간대요. 구멍을 뚫고 들어간대요. 모르게 들어간다요. 그러면은 양의 우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양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요 100번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가 뭐냐? 양의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다. 아멘요. 양의 우리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하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 밖에서 두드린도니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 문을 열 때 들어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요. 이런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강제로 너 믿어,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면 너 지옥에 가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복을 못 받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겠냐 해서 자기가 선택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강도는 어떻게 하느냐? 강도는요 우리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모르게 들어온대요. 모르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걸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믿음 생활이 어떤 수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강도가 들어와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나를 강제로 억압하려고 그래서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멘요.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마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좋은 데 간다, 이건 전부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시고 참 구세주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여기 온 것은요 뭐라고요? 이건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뭐냐? 전부가 다 이제 강도들이 하는 짓이다. 그럼 여기서 강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의 영, 마귀와 귀신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마귀와 귀신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면은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어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려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성경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삶이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고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은 항상 우리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고 영혼이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라고 우리 영혼에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내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믿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강도들에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강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데요, 강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는 데 있어서 강도가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강도는 어떻게 해서 사람 속에 들어와 사람을 억압하고 괴롭혀서 어떻게 하냐, 영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이요, 아무 능력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죽여버린다는 얘기죠.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이유는 이제 강도가 만나가지고 그냥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힘을 못 쓰고 누워있고 그래서 육신이 죽어 있는 것, 그건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 사람의 영이 죽으면 이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이 영을 살리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강도가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이 강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방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지금 강도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나. 그런데 강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죽이는가, 사람의 영혼을 이제 속이고 죽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강제로 해가지고 죽이고 멸망길로 인도하느냐, 반드시 속임수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 속임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유혹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지금 생각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 중심의 생각이다,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엮지 마라 하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안 죽는다 그럽니다. 그럼 여자의 약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고 오셨는데 정확하게 몰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고 하셨는데 이 여자는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또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은 반드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다, 이런 얘기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람은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달콤한 생각을 주면은 그걸 그냥 좋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뱀이 하는 말, 네가 그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죽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아무 소용없다고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기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강도인 뱀, 마귀가 그렇게 가르쳐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뱀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신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신이고 마귀는 무슨 신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의 신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풍성하고 평안과 안식이 오고 기쁨이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너무 달콤해요. 마귀가 주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나님 간섭은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 간섭받고 사는 것보다도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훨씬 재밌고 좋아.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래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느낌대로 하고 이게 편하고 좋아. 이렇게 가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완전히 죽게 되고, 지금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비교해 놓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된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혼 중심으로 주시는 것이지 육신 중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런데 비유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육신 중심으로 예를 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인데,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들으면은, 그래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먹으면은 저거 위험한 것이요 그랬는데,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아주 좋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속에 이 개념의 정리, 가치 기준을 말씀 중심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적으로 막 가기만 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이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강도를 만나서 영이 다 죽어가지고, 영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이 좋은 대로 자기 느낌에 좋고 자기 기분에 좋고 자기 마음에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이게 좋아. 이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이요. 어떻게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세상을 멋지고 재밌게 살았다 이 말이죠. 이 부자가. 그랬는데 이 부자가 죽을 때가 되니까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다음 세상에 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 본인이 느끼기에는 죽은 것 같지도 않고 살았을 때하고 똑같은 감각을 다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죽으면 무엇을 알아? 그 송장 죽은 송장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송장이 송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송장된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요, 영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각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신의 세포 기능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어서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요. 다음 세상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 보니까 그 거지 나라는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에 품어가지고 왕자처럼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목을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다입니다. 나 좀 도와주시오. 살았을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나 좀 도와주시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느냐 하는 것인데 강도를 만나 가지고 영이 죽어서 그 마귀가 시킨 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이 끝나게 되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불이 끝없이 타가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거. 그래서 다음 세상의 문제는 뭐냐? 좋은 것은 낙원에 가서 천국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고 할렐루야예요. 만일에 예수 잘 못 믿고 음부에 떨어져 고통 중에 지옥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죽어서 뭘 알겠어. 죽어가고 감각도 없이 딱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 하게 되면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끊을 것이야. 그러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다음 세상에 가면은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겪는 것이 뭐냐? 영원한 지옥불의 저주가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강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영이 죽어서 고통 중에 있다가 고통 중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음비에 떨어져 지옥불에 들어가는 영원한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강도 만나가지고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돈도 많고 거들먹거리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려도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부자가 음비에 떨어져서 그때 후회한다고 누가복음 16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보기에는요 나보다도 잘 살고요, 나보다 똑똑하고요,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좋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멘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이웃이 되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줘야 된다. 그 사람은 왜 그런다고요? 몰라서 속아서 당하고 있다. 누구한테? 강도한테. 강도는 뭐라고요? 마귀와 귀신이라고요. 아멘이요. 마귀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을 잡아 죽였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통 중에 있다고요. 아멘이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은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이요. 그런데 우리의 주변에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제 지옥불을 향하여 영이 죽은 상태에서 망해가는 수많은 강도 만난 이웃들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강도를 만났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옥불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되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표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그랬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이웃을 사랑하자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이 되줘야 되겠는데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하는 걸 보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상처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소독을 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래 자기 나귀에다가 태우죠. 안장에다가 나귀 태우고, 그래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주막집으로 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주막집이라고 했는 이것도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막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 살리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요. 세상 어디에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이 사람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죠. 영이. 그래서 영이 살아났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태우고 주막으로 갔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마리아인이냐 그 말이거든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제사장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제사장이 임명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라고 특별히 정해진 족속이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그냥 갑니다. 그런데 누가 이웃이 되는 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다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인 하나님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버린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으로 만난 자 이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아멘요. 우리가 언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유대인이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었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웃이 된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아, 저래 놔두면 죽겠구나.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 예수 안 믿고 저대로 가면 지옥 가겠구나. 할렐루야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관심을 갖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살려줄까?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서 강도 많은 사람을 살릴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상처를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교회로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 한번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해서 한 번 놓으면은 이 사람이 그냥 믿고 구원을 받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람에 따라서 전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이게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 한번 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다 났을 때까지, 이건 죽은 영이 살아날 때까지입니다. 거듭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교회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제일 좀 약하다고 합니까? 좋아한다고 합니까? 선물을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물질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를 만족시키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이런 데다가 주로 사용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요. 물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말하자면은 강도 만난 이웃을 보살피는 내용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돈을 꿰다가 줬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진 소독약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가서 했다 그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포도주로 상처를 씻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에다가 씻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2를 주고 아멘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신경을 쓴다 그런 얘기죠. 아멘요. 그를 위해서 만나서 식사할 필요가 있으면은 식사도 하고 또 어떤 선물을 주면 좋아할 것 같으면은 또 선물도 주고 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으면은 또 차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뭐라 합니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경비가 더 들면은 제가 또 부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뭐라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받은 영혼이 정착하는 데까지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다가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이웃이라고 바꿔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옥불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속아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복음에 의하여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자녀가 우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병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강도 만난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죠? 아멘요. 그래서 이 거반 죽게 된 죽은 영혼이야. 영이 죽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육적인 안목으로 보고 육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영적 전투의 승리도 거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귀 종로를 하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판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을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거기서 후회할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이신 말씀으로 바로 분별해서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느냐? 육적인 내 생각을 바꾸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으로요. 아멘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것이고 형통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서 삶이요, 내 생각대로 살 때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훨씬 평안하고 안전하며 복 있는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계획을 위해서 쓰던 물질들을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다도 쓸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왜 믿습니까? 아유, 나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이것 좀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은 주의 것이고 나는 주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니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힘써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 전투의 승리를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이며, 영적 전투의 승리는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고 평안과 안식을 주고 소망 중에 기쁨을 주며 형통한 삶의 열매를 주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기쁨이 넘치는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을 사랑하여 살린 것과 같이 영이 죽어서 영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신앙하는 지옥불로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물질과 관심과 사랑을 쏟아서 구해낸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주변에 영혼이 강도 만나서 죽고 신음하며 지옥불로 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며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게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다짐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밤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종이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예외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차량헌금과 씨앗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장학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헌금 드린 자들 예물을 받으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드린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자녀들이 번성케 해주시고 가족이 복되게 해주시며 허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되 삶중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돌아온 주간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승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에 맥주 감사일 초청할 영혼들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초청하기로 보고된 영혼은 20명입니다. 하나님께 보고드린 영혼들이 잘 초청되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초청 행사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행사 계획 책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대상자 그 명단이 이렇게 적혀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좀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서 여기 기도또 제목들이 옆에 있습니다. 다 꼭 잘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歌颂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나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자기의 물질을 드리면서 치료해 준 것과 같이 나도 강도 만나서 영이 죽어 있는 지옥불로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마리아인처럼 힘써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